할렐루야. 아멘. 혼자서는 기도하기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또 새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은혜 받읍시다.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 전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한 기원전 538년부터 성전 완공의 직전인 515년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귀환 포로들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회복의 말씀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16장의 그러한 내용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외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40장과 55장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할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꽉 채워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뻐하며 환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환호성의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현실을, 내 길을 전혀 모르십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말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요청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내 눈물을 몰라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꿈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광야 40년의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찬란한 나라를 이루도록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 조상의 세대로부터, 조상의 세대는 항상 이러한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자자손손 수없이 이야기하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 잊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만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조란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땅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곳도 내가 다스리고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곤비하다는 말은 힘을 다 써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고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곤비함을 때때로 느낍니다. 하루 종일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또 바쁘게 뛰어다니시며 퇴근하셔서 잠시 쉬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저도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네, 제가 요즘 좀 인기인이 돼서 제 생애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통화 시간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웬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건축업체에서도 오고 음향업체에서도 오고 조명업체에서도 오고 선구사에서도 오고 때로는 은행 지점장님도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전 건축과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이렇게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지치고 너무 복잡한 일들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힘이 충분하여서 공경에 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에도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러한 일들에 소진되고 지쳐 가시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충족적으로, 자기 공급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치거나 피폐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와 이해력은 끝이 없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아갈 때 지혜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 AI의 도움으로 그 부족함을 해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는다 해도 인간의 지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과 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여 무능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낙심하고 있냐? 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냐? 너는 알지 못하냐? 너는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더 이상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한탄하고 너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연면에 빠져있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자리 가운데도 깊은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시리와 낙담에 빠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스러운 상황이 길어져 갈수록 점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연민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 바다 끝, 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자리, 그 마지막 가장 열등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잊혀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주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낙심해 있는 그 영혼들도 돌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비해 약하고 지혜도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그의 명철이 끝이 없으시기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이 지금 지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에 빠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작아진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때는 일생 중에 가장 피곤을 모르는 나이입니다. 또한 장정은 일생 중에 힘이 가장 왕성한 때라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러한 말을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앞두고 이들은 출바벨론하여 출페르시아하여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1200km의 먼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귀향의 여정은 소년이라도 피곤케 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보듯 뻔한 이러한 고난의 대장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 귀환의 그 당사자들이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살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가려졌다 우리 마음으로 믿음의 좌절을, 낙담을 경험하고 있던 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1200km의 고난의 여정은 이들을 더욱더 지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관적인 1200km의 이 귀환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넘어지며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언어를 퍼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1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00m의 긴 여정 앞에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진 그리스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리누르려는 이 세상의 이 사탄의 바람은 거세고 강합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면, 그것을 우리 힘으로만 부딪히려고 하면 밀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발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을 맞더라도 기도하는 자,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그 바람을 타고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은 지금 독수리의 관점이 아니라 메뚜기의 관점으로, 지렁이와 같은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선이 그 메뚜기와 지렁이의 관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해라.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앞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4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은 읽지 않고요. 24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26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나는 그 놀라운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이 중건될 것이라.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렇게 희망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당신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와 같을진데 1200km의 대장정을 앞두고도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의 근력이나 너희의 의지력을 믿지 말아라. 소년이라도 때때로는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너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위대하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가 새 힘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마주하며 낙담하고 넘어져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회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갈 길이 멉니다. 우리에게도 1200km의 대장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남은 이 여정을 승리하는 길은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그 지혜와 힘과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분을 끝까지 기대하고 그분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